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회복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노화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사람이 노화되면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 피곤하고 혹은 상처가 나도 금방 3살이 돋거나 회복이 되는데 좀 노쇠되면 그게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 나이를 말하진 않습니다. 젊은이라도 노화가 될 수 있고요. 또 나이 많은 노익장이라도 신체의 나이가 강건하고 또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설령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했으니까 우리 모든 신앙적 면에 있어서 이 회복이 더딘 것이 아니고 빠르고 신속하며 그래서 영적 건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새롭게 이 회복의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새 힘, 새 살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도 우리 삶이 그닥 변화가 되지 않고 힘이 없는 이유는 그 말씀이 힘있게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병뚜껑을 하나 열어도요, 이게 처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열려고 그러면 처음에는 힘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고 줘요, 딱. 처음에는 힘을 더 세게 줘야 그것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멈춰있는, 굳이 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인데요, 멈춰 있고자 하는 그 힘만큼의 힘을 주지 못하면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아서 우리가 녹슬어 있는 그 병뚜껑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행동을 움직이며 좀 그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꿈쩍도 않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지려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고요? 딱 힘있게 그것을 쳐내고 힘있게 그것을 발동시키고 그럴 때라야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회복이 적용되는 겁니다. 힘있게 적용한다는 게 뭘까? 병뚜껑 여는 거야 손에 힘을 줘서 딱 열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힘있게 적용할까? 방법은 말씀을 반복하여 깨닫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목적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딱 하고 열리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하는 것 중요한데 그 목적은 내가 한 번 봤다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을 깨우치는 그 말씀, 그것이 내 마음을 여는 그러한 딱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최종 개혁, 특히 13장 내용에서는 그 공동체의 정결함, 또 안식일 문제, 결혼 문제와 같은 그 백성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또 적용시켜야 될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13장 1절 말씀에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서 책을 낭독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그때 이 모압과 암몬 사람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로 멈추지 않았고요. 우리 할 거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렇게 그친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한 후 그 이후로 그 백성들의 그런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또 듣고 수문 앞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동곡하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에는 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 그러면 다 정통할 정도로 다 알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성경 퀴즈 공부를 해도 한 몇 주간만 공부를 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율법을 암송하고 외우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모세의 글에 기록해 놨는데,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섞여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모세의 글에 이미 시간적으로 말하면 수백 년 훨씬 이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제 새로움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한 번 읽어서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2번 읽으셔야 돼요. 이 반복성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걸 읽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바벨론으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이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성벽이 재건되고 하는 과정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가장 떠오르는 인물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그가 총리가 되어서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업무를 보거나 그 당시 정치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가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하니, 성경 책을 읽다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그 책을 읽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가? 아, 참 이거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 선지자의 서신 책을 보고 아, 이 70년이 그 구수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금식하며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간 겁니다. 분명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깨달음의 방식이 뭐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선지서를 읽다가, 사실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를 읽다가 아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금식하는 자리로,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 영적인 강성함이요,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으셔야 되느냐, 또 어떻게 읽으셔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중하셔야 돼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그때 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적용돼야, 아무튼 딱 하고 가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책을 통하여,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 책을 통하여 그 책을 읽고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신구약의 성경책이 있으므로 이 책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이걸 힘써 보시고 어떻게 하시기까지요? 딱 깨달을 때까지, 딱.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시험거리라면 시험거리, 내 삶에 가장 직면하고 당면한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건가, 그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 어떤 말씀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까, 자, 고민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올 때, 그 순간 말씀이 들리거나 혹은 말씀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그 말씀으로서 우리 삶에 힘있게 적용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적용하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는 방법은 한 번에서는 못 알아먹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첩, 말씀을 반복하여 깨닫는 것 중요하고요. 자, 그것의 배 이상으로 확실하고 또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우리가 한 번 알아서 모르니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들어서 깨닫는 방법이 있고요.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실천하여 깨닫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순서가 그래요. 아, 깨닫고 나서 행동하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가라사대는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고 순종하라. 먼저 실천한 이후 깨닫게 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선순후지의 종교라 말하죠.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한다. 뭐 다 안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떤 실물을 배울 때 뭐 이론상으로 다 알아도요,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뭐 처음에는 다 어려워합니다. 반대로요, 뭐 학력이 그닥 높지 않고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도
그 실무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일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이와 같아서 이 생명의 책이 우리의 깨닫는 방법인데, 그런데 책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깨달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여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깨달았죠? 모세의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랬대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하니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함께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아마도 이렇게 좀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이방 결혼도 있었을 것이고 분명 섞여 있었는데 그들을 분리해내었다. 그럼 인간적으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얼굴 맛보고 살던 사람들인데 너는 이제 모압 암몬이니까 너는 못 들어온다. 혹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가 약간 충돌이나 갈등이나 분쟁이 될 법도 합니다. 이거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떠한 개혁을 한다, 혹은 일을 바로 세운다는 명목하에 어떤 분들에 대해서 제외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아마 원성이 자자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위험 요소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냈다. 이 말씀을 실천해낸 겁니다. 자, 깨달음의 증거는 결국 행함에 있는 거죠. 우리 행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아마 예전 학교 다니실 때 그 깜지 이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영어 단어 외우라고 막 연습장에 적어놓고 제출하는 거. 근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거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볼펜 한 2개를 연결해가지고 애들 다 그러더라고요. 볼펜 한 2개를 연결해가지고 막 쓰는데 아무리 그렇게 시꺼멓게 내봐야 내가 답변하지 못하고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천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더딘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전혀 생명이 안 돼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염려함과 근심과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현실적 부분이 있지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열매가 자라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심고요. 나무가 자라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 이게 정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당연히 나무를 심고 잘 가꾼 다음에 열매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순차적 측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달아 순종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미리 맺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하시고요. 아무튼 사람들의 참 고집들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완고함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자기 생각 하나 못 꺾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 영혼의 새로움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요. 이거는 실천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열매를 맺어 자란다. 나중에 자라서 열매 맺어야지 그때만 기다리지 마시고 동시에 우리 힘써 자라기도 해야 되고 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흡족하게 먹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기도 하겠고
또 동시에 열매를 맺어서도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교회와 오늘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 세 가지를 하라.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읽는 것. 읽는 자가 보겠다 그랬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다음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읽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읽는 것도 그냥 읽으면 되고 듣는 것도 눈 감고 있어도 들리니까. 근데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복, 말씀에 의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읽는 자 따로 듣는 자 따로가 아닌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당연히 읽고 듣는 자들은 듣고 깨달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힘써 읽고 듣고 또 무엇하시고 실천하시고 그게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우리의 회복함, 말씀을 힘있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아무튼 우리 들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 있죠. 거기에다가 말씀 딱 대고 아무튼 딱 열리기까지 힘을 줘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적용시켜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압과 암몬 사람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분리해내지 못하고 같이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어떤 하나의 일화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비아가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 좀 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당시 성전을 맡았던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방을 하나 내줬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분명 말씀을 바로 행하지 않은 거죠. 자,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느헤미야가 이것을 또한 다 세간을 끄집어내고 실천해서 옮긴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원래 이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 혹은 이 예물을 보관해 놓았던 곳인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위해 내줬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것을 다시금 원상복구한 겁니다. 그 말씀이 원래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힘있게 적용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회복과 새로움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고요. 둘째로 이 회복의 힘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책임을 행할 때 그때 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죠. 성도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서 그냥 명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만 있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노쇠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정상으로 작동하고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을 다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 항상 새 힘과 회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사명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될까?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막 나서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도 이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일에 본이 되는 겁니다. 그 믿는 일에 있어서 내가 본이 되는가? 그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혹은 직분자로서 그 일에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나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되겠죠.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서 혹은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 말고 나보다 더 탁월하고 믿음 있고 충성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과연 본이 될 만한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아니요 하고 고개를 흔드시겠죠. 우리가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사명을 다 체결 못하고 있는가?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전 읽었던 4절과 5절 내용에서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이름이 누구죠? 4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엘리야십.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분명히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또 모든 예물들을 잘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잘 분배하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당시 도비야라고 하는 실력 있고 혹은 사람들로부터 명망 있는 아무튼 그 사람을 등에 업으면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인맥을 쌓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제사장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죠. 이게 뭐 내가 나조차고 하냐. 이 도비야 저 사람하고 우리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가 유익한 게 있지 않겠냐.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를 보면 본이 되지 못한 거죠. 더 철저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었는데 도리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이런 타협하였고요. 인본주의를 쓰고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공감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서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더 정확하고 더 충성하고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그런 일꾼들인데 지금 이 엘리야십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제사장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루어졌던 행실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그에게 주어진 책임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차마 말은 못했을지라도 어떻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 잘 못하죠. 바꿔 생각하게 되면 나의 실수나 나의 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사람들이 쉽게 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 말을 안 들으면 잘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고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회복함을 주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함께 왔습니다. 이방인에게 사역의 복음을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형제들이 올라오니까 같이 안 먹은 척하면서 물러갔다 그랬죠.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렇게 책망했다 그랬죠.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그래도 원탑인데 누가 감히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비난받고 책망받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으면 그닥 기분들 안 좋아하실 거니까 스스로에게 책망하시고 때때로는 그게 합당한 일이냐? 그게 지금 제사장으로서 네가 이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게 옳은 일이냐? 성전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타협한 거, 그게 바른 일이냐?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한 핑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과연 본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얼굴에 지저분한 것이 묻었을 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채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모든 사명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지녀야 되겠습니다.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떻게 실천하는 거라고요? 본이 되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맡은 그런 위치에서 혹은 일반적으로 혹은 성경을 비춰봤을 때 나와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나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는 일에 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새로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다하지 못했다. 그런 깨달음이 왔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에는 부끄럽다. 그렇게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도 안 되고요. 다시금 섬기는 자리에 다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책임지는 자리, 우리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타협하고 있고 그랬을 때 깨달음이 왔으면 다시금 원래대로 그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주는 길이에요. 이 도비아가 있었던 그 방을 어떻게 했는가?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8절을 보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의 전에 침투에 들어와 있던 그러한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내고 원래 있어야 됐을 그러한 그릇,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채워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장면이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도 분명히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그 전까지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던 것도 다 내보냈고요.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세워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 레위 사람들 어디 갔었는가 하면 이제 그 제대로 11조와 곡물과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 했습니다. 10절에서 13장 10절에서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이어진 겁니다. 백성들의 영적 쇠락은 레위인들의 그 직무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된 겁니다. 반대로 영적 부흥기에서는 다윗 때 그 노래하는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쓸 물건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또한 그 백성들에게도 유익했던 거예요. 이때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시 불러 모아서 제자리에 세웠더니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잠시 떠났었는데 다시 불러다 놓고 다시 서라. 이것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레위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부르셨는데 다 여기 흩어져 가지고 다 자기 볼장 보고 자기 일 보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다시금 돌아와서 주께서 서라 하신 곳에 서고 섬기려 하는 일에 섬기고 수고하라는 일에 수고하고 좀 헌신하라 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런 면들이 우리가 쓰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다 이게 도망가고 다 자리 비워버리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영적 도비아와 같은 이런 이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간까지라도 다 집어 던졌다 그랬죠.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에 대한 사명과 책임과 또는 주를 위한 헌신과 수고와 이러한 단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적 새살이 돋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육체는 날로 쇠할지라도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힘있게 적용하셔서 힘있게 적용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면 딱 잘못된 생각 말씀으로 딱 행하지 못하던 것 말씀으로 그냥 딱 그 말씀으로서 힘있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자리 다른 것이 엄한 것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도비아와 그 생각 다 내어 던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자리에 돌아서서 그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선한 일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